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수요에 배우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을 가두신 하나님의 뜻, 바울을 가두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시인의 하늘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울리진 않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울의 링거액이 밤새워 떨어지듯 느린 그 침묵의 시간 속에 나는 나를 너무 오랫동안 가두어 놓았나 보다. 이게 한 시의 한 부분입니다. 간혹 병원에서 링거를 맞을 때가 있죠. 저도 저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너무 아파서 링거를 맞으라는 권유를 받고 링거를 맞았습니다. 링거 주사를 팔에 꽂고 누워 있다 보면은 링거 팩에서 내 몸 안으로 링거액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링거 맞은 그 주사 그쪽이 뻐근해지는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링거팩에 들어가는 그 영양제가 내 몸으로 다 떨어지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다가 깨어나도 여전히 절반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저런 생각을 한참 동안 해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그 링거액을 때로는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요, 간호사를 불러서 이 링거액이 빨리 떨어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 간호사를 부르기 민망하기도 하고 또 이 미안한 마음에 그냥 혼자서 링거액을 빨리 나오게 이 조절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주사 바늘을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뽑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은 간호사님이 제가 급하게 링거액을 맞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링거액은 천천히 오랫동안 맞을수록 몸에 좋다는 것입니다. 몸에 좀 더 잘 흡수가 되고 몸에 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맞거나 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투입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마치 이 링거액을 맞는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은 참 많은 것 같은데 내 건강, 물질, 또 내 환경과 조건이 따르지 못해서 여전히 갇혀 지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가 나를 위해서 계획한 일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때로는 조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급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좌절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다림과 인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갇힘과 기다림 때문에 긴장과 또 염려에 둘러싸인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가이사랴의 헤롯 왕궁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헤롯 왕궁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기도 했고요. 또 총독 벨릭스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에 지금 속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여전히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었고 또 주님의 맡기신 귀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바울 생각에는 이제는 곧 풀려나서 로마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가이사랴에 묶여 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이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었지만 벨릭스는 복음을 거절했죠. 어쩌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2년의 시간만 보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바울의 처지였습니다. 어떤 복음의 열매도 없이 이제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만 부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보내신 주님께서 이처럼 2년 동안 헤롯 왕궁에서 이 시간 속에 갇혀 살게 하신 그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갇힘의 시간과 같은 기다림의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기다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나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 뇌 속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기다리는 동안 눈에 보이는 열매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 열매도 없이 무조건 그냥 기다리게 하실 때가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시간이 훗날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더욱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 사명을 복음으로 더 감당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갇힘의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의 사명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 없이 그저 갇힌 것 같은 그런 시간에 우리가 순간 붙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기대와 소망으로 새롭게 전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오랜 갇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주에 맡겨진 사명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때, 또 그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카이로스가 언제일지 궁금해하며 그때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언제 들어쓰실 건가요? 하면 하나님께서 12월 1일부터 너를 들어쓸게 라고 응답을 주실 때가 있으시던가요? 대부분 그렇게 응답을 받지를 못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이 오늘 제가 선택한 오늘 본문 1절 말씀 어떻게 보면 왜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라는 의문점을 주기도 하는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4장을 살펴보았었는데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태가 지난다고 하면서 24장의 말씀이 끝나죠. 이 이태는 2년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절에서 베스도가 부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먼저 총독 벨릭스에서 총독 베스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바울은 총독 벨리스에게 복음을 전달했지만 결국 벨리스는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고 그는 그냥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더 큰 문제는요. 성경책에서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이 24장 27절에 27장 24장 27절에서 25장 21절로 단 한 절만 건너 지나가는 것 같지만 바울에게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그 2년 동안 분명 바울의 재판이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진행되었었고요.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24장 26절에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 생각에는요, 이 기다림의 2년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반드시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헤롯 왕궁에 붙잡아 두지 않았나, 이렇게 바울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열매가 없이 벨릭스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열매를 위안 삼고 버틸 수가 있었겠지만 아무런 열매 없이 2년이라는 시간만 속수무책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굉장한 조급함이 있었겠죠. 성령님께서 지난날 속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셔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향해서 난동과 비난이 일어났었고 잠시
로마 군영 영내에 구금되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앞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가이사랴에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었죠. 그런데 로마로 갈 줄 알았던 그런 바울이 여전히 헤롯 왕궁에 갇혀서 2년 동안 재판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속히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였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왕궁에만 갇혀서 지내야 되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심히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마음에 이 답답함이 있었던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참 안타깝고 또 내 마음과 다르게 이 아쉬움이 또 기다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 모든 것이 묶여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느끼게 되며 또 마음에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말을 듣지가 않아요. 이 질병이란 시간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만 같고 또 물질의 묶임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마음은 원인데 물질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멈춰져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절규가 일어날 것 같은 그 답답한 마음에 그 순간순간들을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만 주시면 나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더 큰 아쉬움은 내가 하려는 모든 일들의 이유가 단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의 교회를 섬기며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뿐인데, 갇히고 묶여 있을 때 그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침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랬어요. 지금 바로 로마에 속히 달려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고 그의 꿈이었고 사명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가이사랴 헤롯 왕궁 그 안에 갇혀 있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바울의 마음은 조급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마음은 조금도 조급하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바울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기다리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바울을 향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큰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갇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배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면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 길을 달려왔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이 단기 선교나 또 선교지 방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힘이 듭니다. 언어도 다르지요. 또 기후도 다르지요. 또 물갈이도 하고 또 우리랑 맞지 않습니다. 선교는 둘째치고 우리가 여행만 가도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일정에 끌려다니다 보면 육신의 힘듦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정 속에서 호텔이나 리조트에 머물면서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쉼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지난 10년은 단 한 번의 쉬운 길이 없었고 계속해서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늘 힘들고 거칠고 또 지치는 그런 사역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굶주림과 또 더위와 추위와 또 사도 바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프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독 벨릭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갇히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갇혀 있는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헤롯 왕궁의 방에 있었던 거예요. 왕궁의 한 방에 있었습니다. 식사도 일반 죄수가 먹는 그런 밥들이 아니라 다르게 이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갇혀 있지만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또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좋은 것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벨릭스 총독을 통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육신을 회복해 하시려는 주님의 큰 은혜와 배려가 이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한다고 자신의 육신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바울을 위해서 주님은 강제적으로 이 바울을 멈추게 하시고 또 그에게 은혜와 육신의 회복의 시간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헛된 시간, 헛된 일들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시간이라고 느꼈던 것, 이렇게 느꼈다면 우리가 회개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를 이렇게 배려하셨는데 내가 원망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시간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기다림까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간 답답하고 무기력함을 느꼈겠지만 이 2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갇힘의 시간은요, 바울에게 영육 간의 충전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담대하게 행하게 하실 주님의 그 계획된 시간표 안에 이 사도 바울의 기다림의 2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멀리 뛰려고 할 때 자세히 보면 잠시 그 자세가 뒤로 주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화살을 쏠 때도 화살 시위를 힘껏 당겨서 잠시 목표물을 향해서 고정시키죠. 잠시 멈춤의 시간이 있습니다. 화살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뒤로 당기면 당길수록 그 힘을 응축시키고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겨냥되고 또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 잠시의 멈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도 내가 잠시 물러나 있는 것 같고 또 기다리는 것 같고 때로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더 멀리 뛰기 위한 하나님의 재장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갇힌 것 같던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면 오늘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쉼의 시간을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나를 재장전시키고 재무장시키는구나. 또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충전하시는 그 약속의 시간됨을 믿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미국 LA 이민교회 목사님 중에서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새생명 비전교회 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처음 목회하실 때 얼마나 바쁜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의 바쁜 삶을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를 은혜 중에 마치고 강사 목사님을 이제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데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제 그 부흥회를 마치고 성도님들은 큰 은혜에 휩싸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해야지 이 은혜 중에 있었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겠노라 또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정작 담임 목사님께서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사고 났을 때 마음속에 얼마나 이 당황함과 또 화가 남이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 비전, 부흥회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심지어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이제 그 은혜 받은 일들 결단했던 거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데 준비가 다 끝났던 것 같은 부흥회의 끝날 이렇게 병원에 입원시켜버리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 대신 걱정이 더 가득 차겠죠. 상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목사님의 이 목양에 큰 차질이 분명히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이 강주민 목사님은 답답해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병상에서 육신의 쉼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보지 못했던 그 모든 목양의 길, 또 앞으로의 비전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하여 쓴 책이 바로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한 52가지 이야기들을 다룬 책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나중에 평가를 하냐면
이 책이 이 강주민 목사님을 유명하게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병원에 계시면서 굉장한 책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분명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알고 있지만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분명 갇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은 지루함과 무능함으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또 절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거룩한 계획을 또 그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우리에게 재충전을 시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려고 계획하신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그 갇힘과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갇힌 것과 같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왔다면 그 시간조차도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그 계획을 믿음으로 또 바라보며 재충전하며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갇혀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이에 갇혀버리고요, 병에 갇혀버리고 또 물질에 갇혀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갇혀버린 보잘것없는 나인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갇힌 것 같고 여전히 내가 기다리는 지루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계획하심의 뜻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갇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아버지, 혹시라도 나중에 나에게 그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아버지, 그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또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들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고 아버지 오랫동안 기다려 있는 것 같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답답함과 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나이 때문에 병들이 갇혀져 있는 것 같고 아버지, 나의 질병 때문에 아버지, 나의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아버지가 묶여 있음을, 또 답답할 때가 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며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재충전시키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감당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묶임과 아버지 갇힘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루실 일들을 고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들,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그 순간들, 아버지 갇혀있던 순간들, 아버지 지루하고 또 무능함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아버지 그 절망시키는 그런 상황과 아버지 그런 여건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걸어나가는 아버지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 아버지 갇혀있는 것이 결국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이며 배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갇혀 있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와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으며 아버지 재충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은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의 시간이 아버지 우리에게 기다림과 갇힘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들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갇힌 것 같고 아버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조차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계산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 축복의 삶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명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